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크게 읽겠지만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지막 찬송이 저를 울렸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갖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내게는 복음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제목이 좀 어색하게 들리셨던 것 같아요. 한 분께서 저의 제목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걸 풀어봤습니다. 길게 말씀을 다 마치고서 이 제목을 길게 풀었습니다. 내게는 진실로 성경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 범사에 대해 기쁨과 감사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래서 제목이 내게는 복음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범사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겠죠. 갑작스럽고 예고치 않은 일들 속에, 작고 큰 일 속에, 우리의 온 삶 속에 정말 말씀이 내게 기쁜 소식이 돼서 기쁨과 감사로 내가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마가복음을 3주 동안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복음이 살아있던 모습들만 골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곧 버려두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내버려뒀고 품꾼도 내버려뒀고 배도 내버려뒀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 복음이 살아있는 모습들 아닐까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금식의 논쟁 속에 나오는 모습이죠. 신랑에 초대되는 혼인잔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 장면들을 기대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통한 몇천 년을 통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억눌렸을 겁니다. 뭐에? 율법에 의해서. 목사님이 설명 동안에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해서 옆방 친구에게 불러서 불을 꺼달라는 거 우리 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 그런 모습, 복음 있는 삶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서 또한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들, 그것이 복 있는 삶일 겁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 고쳤습니다. 그 제자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것만 말하는 것, 참 복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다가왔습니다. 감난산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을 건너편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면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그들은 그 말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있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닭이 울면서 깨달았을 때 울었습니다. 아마 회복의 출발점일 겁니다. 그 시간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16장 20절 마가복음의 끝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 시간은 복음이 살아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반대가 생각날 겁니다. 복음이 없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팠습니다. 죽게 됐사오니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합니다. 그 동행할 때 많은 무리가 따랐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마태복음 같은 데는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표현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 돼 있어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12해 동안에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공동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고 반문하는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반문이 우리 입에 있다면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났을 때 그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다네론치를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선생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이런 얘기죠. 광풍이 불었을 때 제자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투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인지 능력 제로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표현이 다르죠. 항변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귀신도 쫓지 못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좌편이나 우편이나 그 자리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상황에는 도망가고 슬피 울렸다. 결국은 오늘 본문 믿지 않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자들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노라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복음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요? 그것을 돌아볼까 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잠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후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지금 부활 첫날입니다. 주일 아침이겠죠. 그리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지금 상황입니다.
장소는 마가복음 기준으로 하면 저는 갈릴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바로 앞 16장 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앞에서 말합니다. 가서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러면서 덧붙여서 왜냐하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14장에 가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갈람산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두 제자의 시골길 그 도상에서 만나신 이후에 그 후에 이어서 11제자를 지금 음식 먹는 그 자리에 만났으니까 이곳은 갈릴리 외에는 다른 지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수요예배 말씀을 묵상한 분은 1막, 2막, 3막으로 말씀하신 우리 김편자 목사님 설교 속에는 예루살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동안의 승천 직전의 행적이 사복음서하고 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흩어져서 설명된 것들을 제가 지도에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흔적들을 시간 계열로 이렇게 나눠서 정확히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모습을 보이셨고요. 갈릴리에서도 보이셨습니다. 물론 담에서 도산 저 위에 마지막에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모습도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혼재되어 써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움직이셨는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구조를 목사님이 이 5가지로 이 목사님 시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 공생애가 끝난 부활승천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5번입니다. 5번째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마지막 내용의 단락에 우리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처음부터 시작된 제자의 삶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니 마지막 시간까지 동행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는 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포함하지 않은 마지막 20절에도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으면 뭐죠? 다른 사본에는 없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이 학습해서 알고 있죠.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제가 빨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봤으니까 무엇이 그렇게 특이하게 보였을까요? 네, 빨간 걸로 제가 칼날을 였죠. 3번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목사님이 강조하는 무엇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보입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영어 성경 보면 그거 똑같아요. They did not believe. 마지막만 They had believed. 이렇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믿지 않은 건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5절, 16절을 읽으면 맥락 속에서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꾸짖으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세요. 자기가 살아난 것,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걸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5절에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설명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넘어가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 얻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굉장히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을 거꾸로 가야 됩니다. 16절에 믿고는 믿고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믿고는 복음을 전파하니까 전파의 목적어인 복음이겠죠.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꾸짖은 내용이겠죠. 14절로 가면 결국은 살아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굿뉴스가 됐습니다. 복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어원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시트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는 좋은,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전쟁 용어라고 말합니다. 승전고입니다. 승전고를 알리는 결국은 우리가 주전 490년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마라톤 전쟁했습니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 이긴 기쁜 소식을 우리 페이디피데스라는 용사가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아테네로.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된 소식, 복음이 뭐라고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얘기하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복음을 어떻게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를 갖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공간복음은 각각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복음서가 먼저일까? 어거스틴이 마태복음이 우선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일반적인 통솔이었나 봅니다. 제가 우연히 묵상하다가 저를 가르치신 신원우 교수님의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칼빈은 마가 우선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18세기에 보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논문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마가 우선소리를 한다면 모든 것에서 우선할 때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는 빼야 됩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은 아르케인데 인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설명이 왜냐 표제어로서 이 책의 이름은 인문서야 기초편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인문은 더 심화된 이해를 위한 기초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복음에 대한 저기 물론 우리가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복음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논증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쉽게 안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김통회사 목사님 설교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도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의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더 깊이 가고 싶습니다. 결국은 조금 아까 16장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논증을 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에 13권의 서신서를 쓰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하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전한 그 말을 같은 말들입니다.
3, 4절에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한 그 말이고 내가 받은 것을 전한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의 정의의 논증을 앞에 3절 동안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넘어가서 너희도 다 나왔어요. 나나 그들이나 내가 전해서 받은 그들이나 지금 이 얘기 들은 너희나 똑같습니다. 이같이 전파하는데 이같이 믿어노라요. 그러면 이같이가 지금 복음인데 그 복음의 요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살아나지 못했으면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살아나지 하셨으면 헛것이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체의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모든 증언의 내용의 키워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내용, 핵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6장 7절에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으며 결국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대에 짜려들립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복음이 흥황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따르는 자, 그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허다해졌다라고. 결국은 8장 5절에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거꾸로 하면 아까 성경대로 나왔죠. 구약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시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럼 결국은 여기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복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자 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에도 제자들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또 수요 기도에도 김배정 목사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셨을 때 곧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충성도나 최고의 소명의식일 겁니다. 감히 우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제자들은 공생의 처음부터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3년을 함께 하셨던 영광하지 않아서 직접 훈련받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라 불렸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데 파송된 자입니다. 대리인으로서 보낸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슨 이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에 사도에 대한 조건을 나름대로 써놓은 거 있으면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면에서 직접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부터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사도라고 말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쓴다 하나의 붐처럼 자기 고백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라는 용어를 빌어 써도 안 맞습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부여받은 권위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봅니다.
영적 은사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능력 있는 제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사도라 말한다. 일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500여 형제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이로운 현장에 직접 처한 산 증인들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천국 특강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의 현장에 이분들은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이 전도 여행에 참여된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들린 건 그 당시 하나님에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새롭게 되는 거, 병든 자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복음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를 다니던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해서 절절매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나병 자도 고쳤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야이로의 딸도 12년 된 혈류증 여인도 고쳤습니다. 기목고 말더듬 자도 고쳤습니다. 우리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아직 단어가 바뀌지 않았지만 이 맹인은 또 속어라 그래서 쓰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벳세다의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치유의 현장에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해서, 손 씻는 외식에 대해서, 고르반에 대해서, 음식법에 대해서 하나하나같이 시비를 걸 때마다 모든 걸 자유케 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다. 죄를 사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선 모독죄가 처음부터 시작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모독에 대할 때 성령 하나님과 동등되심으로 모독 용서하지 않는다라까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있어야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 속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광풍이 불고 무리를 걷는 자연 관리하시는,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벌써 반복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분들이 믿지 않는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믿지 않는, 그래서 꾸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벳 호디브를 덮고 있었습니다. 쫓아가다 그것이 벗겨졌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황망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의도와 계획에 맞지 않을 때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쩔 줄 모르는 전전긍긍함이 있다면 이런 황망함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닭이 울면서 깨달았을 때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연민과 부끄러움의 울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 회복이, 개선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숨어있는, 지금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때 12제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지금 울었던 베드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연민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일반 교인부터 목사인 저희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시체를 방치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요? 상상해 봤습니다. 이런 황망한 시간에 자기가 온전히 믿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번뜩번뜩 순간순간 느꼈던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셨던 고지된 죽음을 하신 것을 당면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말씀이 전혀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가 황망할 때, 힘들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요한복음에는 문을 닫아놨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장면은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황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앉으면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완악해진 것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게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질이 억세고 고지스러우고 사납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스크렐로 카르디아로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다, 무디다, 둔하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같은 의미로서 둔한 마음, 지방같이 살찐 마음, 또는 돌같이 굳은 마음, 아니면 금강석 같다라고 스가랴에는 표시돼요. 이런 마음. 공동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는 이것이 완고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고하다는 융통성은 없는데 올곧고 고집세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우리 한글말에는.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을 하고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완악합니다. 완악함.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동의 반복이죠. 믿지 않는 불신앙 같은 말이잖아요. 이 해석 완악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그리고 완악함 이렇게 우리는 개역개정이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했습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 믿지 않으면 한글 한자로 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을 다시 섞으면 완악함을 불신앙으로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우톤이라는 이 원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렇게 써놨습니다. 역시 바로 제기용법입니다. 강조할 때 그것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 속에 추정해 봐야 됩니다. 혹시 모든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사도라 불림받는 그들은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와 같은 모습을 한다면 교회 내에서든 세상살이 할 때든 내가 이거 믿는 자라는 십자가를 붙이지 않고 대화하면 내가 믿는 자가 아닌지 모르는 세상살이 속에서 내가 누군가 일을 도모할 때, 이익을 도모할 때, 회의할 때, 논의할 때. 근데 그 장면이 교회 와서도 그럴 수 있죠.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작용되면은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최고의 제자인데 부활 소식이 나에게 먼저 왔어야지 당신한테 믿을 수 없어.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모셨고 이렇게 따라왔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예수님이 보였어? 아직 모르겠는데. 그럴까 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오만함, 교만함의 그런 모습을 준 거 아닐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너무나 잘 아는 명백한 지식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전한다면 이것 역시도 분명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실 때 작동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겠죠. 시체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겠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한마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의 속임수라고. 저는 추정할 때 혹시 모든 제자들 중에 스스로 으뜸이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부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은 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 아닌 건가? 두 번째,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순전하게 잘 알고 또 가장 바르게 내가 아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야. 나야, 나의 삶이었어. 내 인생이었어. 이렇게 말할 때 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럴 때 말씀합니다. 매일 서로 권면하라. 세 가지 방법 같아요. 매일. 그럼 매일은 뭘까요? 어떠한 상황이도 매시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는 상호관계입니다. 동역관계입니다. 내가 가족이 있으면 나의 가족들과, 내가 또 직장 동료들과 서로입니다. 서로. 그렇죠? 또 세상을 향해 크게 보면은 나라 일과 관련돼도 서로의 관계입니다. 이럴 때에 권면하는, 자기 혼자만에 해결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권면하는 것. 권면은 누구한테 권하는 거죠. 권면도 들어야 되죠. 저가 나한테 권면할 땐 제가 들어야 됩니다. 또 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권할 때 그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의 자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그것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 되어 있는 저희들,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모여있는 공동체, 이 안과 저의 개인적인 삶, 저희들 속에서 이 기쁨의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고 항상 황망하거나 다급한 마음에 산과 상권과 관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이 되어 있지 않아서 꾸짖음의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3월 달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세밀히 묵상될 때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